출애굽기 1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고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돌리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조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좌표를 설정해 줍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하나님 나라의 상실, 그리고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타락하고 더 악화해져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룩한 선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창세기에 이제 드디어 선민이 예비되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창세기는 천지창조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끝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시작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냐?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처럼 애굽에서 탈출한다. 이제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구약적 의미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나와 그리고 예배당에 출입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그 시작과 같은 내 인생의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나의 신앙의 ABC, 좌표가 설정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초신자 신앙 훈련이 있고 뭐 제자 훈련이 있고 이런 커리큘럼들이 있는데 그런 커리큘럼 말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ABC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중반까지는요 10가지 재앙과 유월절과 무교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는가, 해방시키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방법적인 면, 또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참여하는 우리 선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 고백,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의 누룩이 섞이지 아니하는 그런 무교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13장 11절 말씀이에요. 선민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지킨 선민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로 요구하시냐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이 명령을 눈썹 사이 미간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항상 팔찌처럼 차고 다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간에 붙여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생활할 때 이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선민이라면. 손목에 찬다라는 것은 너가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이 사건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바쳐라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할 거 없이 처음 난 모든 것은 나 여호와께 바쳐라. 왜? 다 나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사의 내용인데요. 왜 이 내용이 선민의 ABC인가? 가장 중요한 선민의 표식입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꼭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선민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죠. 자,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 지금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제사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기록됩니까? 이 제사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십자가의 의미와 직결되어진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처음 난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조금 더 적용된 것이 뭐 11조라고도 할 수 있고 예배라고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조금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내용이 14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후손들이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바쳐라고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을 바쳐야 됩니까? 하고 묻거든.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답하라고 합니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 손의 권능이라는 것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사용되었다고 나와요. 신구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손가락의 권능으로 사용한 사람이 모세인데 이제 신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사명과 계명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의 손의 권능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를 애굽은 세상이죠. 우리를 세상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놀라운 비밀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한 어린 양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여서
정말 인간이 마귀와 함께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원래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자기 자신을 마귀의 거짓말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죠.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인데 우리가 마귀의 소유물이 되어버리니까 마귀와 함께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노예가 되고 애굽의 종이 된 우리를 그 손의 권능으로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돌이킨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돌이킬 때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공의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찾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그 비밀이 십자가에서 밝혀졌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보면서 가격의 크기를 보고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제가 찾아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거래가 된 그림 중에서 돈으로 거래가 안 되는 그림도 많습니다. 국보급 그림 그런 거 말고요. 경매장에서 사고 판 그림 중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것이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인데 사우디의 왕자가 샀어요. 근데 그 그림이 재밌는 것은 소보로 경매장에서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 돈으로 6만 8천 원에 거래가 6만 8천 원. 왜 그러냐면 그 그림이 진품이 아니고 가짜다라고 그때는 감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6만 8천 원에 거래가 됐는데 나중에 그 그림이 진품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거래가 됐냐면 5,300억에 팔렸어요. 처음에는 6만 8천 원에 거래된 나중에는 5,300억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살 때 그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가격으로 결정. 세상에서는요. 비유하자면 자,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마귀의 종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타락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얼마를 지불하셨냐라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으로 지불한 것도 아니고요. 하늘의 천사들 중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한 천사를 우리 생명의 대가로 지불하신 것도 아니고 놀랍게도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을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독생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상승시켜 버렸습니까? 6만 8천 원이 아니라 정말 쓰레기 반도 못한 우리를 5,300억도 아니라 예수님 가격으로, 예수님 짜리로 우리의 가치를 상승시켜 버린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의 천사들을 대신으로 지불하셨으면 우리의 가치는 어떤 천사의 가치죠. 그것만 해도 감당하지 못할 것인데 예수님의 가치로 우리를 상향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왜 지으셨는가? 성부와 성자의 관계와 동등한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신 예수님을 사랑과 존귀와 기쁨으로 그 관계 속으로 예수님의 가치와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존귀함 속으로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이 비밀이 어디에서 더 밝게 드러납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앞에
이제 비밀이 드러났는데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마귀의 소유, 세상의 종되었던 거기서 구원할 때 얼마를 지불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했다. 이게 바로 뭡니까? 1만 달란트의 은혜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격표를 매길 때 예수 그리스도 짜리라고 매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행위가 아니고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다. 나에게 다 바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오래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부부가 전부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특별히 아기 엄마가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아기를 낳아서 길러야 되는데 젖을 먹이고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요. 이 아기 엄마가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아기가 굶는지 똥을 싸는지 방치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돌아보지 않고 게임만 하다가 아기가 굶어 죽었어요. 그런 기사를 실제로 봤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 경우를 예를 들면 아기라는 생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아기를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방치시켜버려요. 그 생명의 가치를 뭐보다 낮게 평가했냐면 아무것도 아닌 게임보다도 자신의 그 아기의 생명의 가치를 더 못하게 평가하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비유가 온전히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격을 매기는데 야 아무개야 너의 옛사람이 세상에 속한 너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너의 새 생명이 얼마짜린지 아냐? 온 우주를 다 합쳐도 가격이 안 나오는 그 예수님 생명이야. 너가 그 정도로 비싸. 내가 그 대가를 지불했어. 근데 너가 이 소중한 생명,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너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뭐냐면 그럼 너는 예수님을 얼마짜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민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손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란 대가를 지불했는데 너는 그 예수님을 너의 인생에서 얼마짜리 가격표를 붙이겠냐라는 거예요. 너가 너 인생에 처음 난 모든 것이 다 나 여호와의 것이라고 가격표를 붙이지 않는다면 너는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 가격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죠. 1만 달란트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며 그 은혜의 빛을 갚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어떻습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성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이 성자와 동일한 위치로 우리를 초대해 놓았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로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줬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 정도로 그 정도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와 믿음이 필요해요. 구원에는 출애굽에는 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격은 예수님 짤이다. 너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은혜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나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짜린가를 묻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짜린가? 게임보다도 못하냐? 돈보다도 못하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너의 자녀보다도 못하냐? 너의 세상에서의 즐기는 너의 부귀영화보다도 예수님이 못하냐? 그러면은 그 정도 예수님 가격이라면 너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 난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라. 처음 난다라는 것은 너의 삶의 첫 번째 가장 소중한 너의 사랑의 대상,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말하는 겁니다. 장자니까. 그것을 나에게 바친다라는 게, 여호와께 바치는 건 뭐예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첫 번째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죠. 성부와 성자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류가요, 은혜는 다 받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류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천국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농부가 밭을 갈다가 진주를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이게 천국 비유예요. 보화를 발견했는데 왜 자기 소유를 다 팝니까? 좀 일부만 팔면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한 그 보화가 너무나 자기 소유는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되지만 그 보화의 가치는 청량할 수 1만 달란트의 가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선민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믿음이니까 이 기본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선민이니까 이 믿음의 내용, 은혜와 믿음의 내용을 너 머리에 이마 중간에 붙이고 손목에 차고 다니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나 많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건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많은 일을 만날 때 주님이 항상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미간과 손목에 차고 다니라는 것은. 너가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너에게 얼마짜리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돈 앞에서 예수님과 돈,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십자가의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주님을 치불했다. 그리스도를 치불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너에게 얼마냐?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비유가 아니죠. 사실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이 함께 전파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전부가 향유옥합입니다. 그걸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게 해서.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가진 향유옥합 깨뜨리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민의 ABC, 신앙의 좌표, 유월절과 무교절 사건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로 지시하는 것이 처음 난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라. 이것이 바로 선민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초신자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가 가져야 될 믿음 수준이 아니고요. 모든 신앙인, 어린아이,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표대가 되지 않으면, 당장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신앙의 표대가 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전에 뭐 성경 공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가격을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